오늘은 현대 그리스도인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에서 발견한 세 가지 진리. 십자가에서 발견한 세 가지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얼마나 감사하는 생활을 하셨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감사하는 생활이 아니라 범사에, 즉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광 목사님의 책 평생 감사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집사님이 장밋빛 꿈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혼 초부터 남편이 매일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는 바람에 결혼 생활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이 지나도 남편의 술버릇은 여전했고 집사님은 홀로 가슴 아래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변함없이 남편이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집 앞 현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집사님은 남편을 겨우 집 안으로 끌어다가 눕혀놓았는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자 신세가 참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하신 설교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씀이 떠올랐지만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온 남편을 보자 도저히 감사거리가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감사거리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한심한 남편이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겠다 싶어 감사합니다. 남편의 상태가 지금이 가장 밑바닥이니 언젠가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저렇게 매일 술에 취하지만 다른 데를 안 가고 항상 제 발로 집을 잘 찾아오니까 감사합니다. 술은 좋아해도 여자는 제 밖에 모르니까 감사합니다. 다른 남편들은 술을 먹으면 손찌움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술만 먹으면 잠만 자니 그래서 감사합니다. 술을 이렇게 매일 많이 마시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병원 신세를 치지 않았으니까 감사합니다. 토요일에는 특별히 술을 많이 마시고 와서 주일에는 늦게까지 잠을 자니 제가 교회 생활하는데 전혀 방해가 안 되니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감사였지만 불평하기보다 이렇게 감사를 하니 마음이 좀 후련해졌고 또 얼굴에도 미소가 조금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목이 말라서 잠을 깨어서 보니까 아내가 뭐라 중얼거리고 있고 얼굴에는 미소를 혼자 띠고 있으니까 남편이 물어보았습니다. 한밤중에 안 자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뭐가 이렇게 좋아서 혼자 싱글벙글이야? 이 말을 듣고 여자집사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드린 감사 기도의 내용들을 남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입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이나 술을 마시고 당신의 속을 썩였는데도 나와 함께 사는 것이 감사하다고 하니 참 고맙소. 이제부터는 술을 끊고 당신이 그렇게도 원하던 교회를 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만 감사를 드립니까? 아니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불신자의 감사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만약에 차이점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설교 주제가 이에 대한 해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지금 처한 우리의 현실을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내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을 종종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변치 않는 메시지를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도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참고 도서로 다루고 있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잠시 책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20대 초반 한국에서 사랑의교회 대학부를 다닐 때 대학부 선배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은 성경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너무나 어려받았던지 성경 67권으로 넣어야 된다고 이 책을 말할 정도로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교수인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이 책에 대한 해설을 쓰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십자가의 관에 쓰인 가장 존경받고 권위 있는 복음주의 저서입니다. 이 책은 그의 이력이 최절정에 오른 65세에 쓴 책인데 마치 그가 평생에 걸친 신학적 정확성, 목회적 지혜, 수사학적 은사들을 추출해낼 수 있도록 십자가라는 위대한 주제에 대해 글을 쓸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기라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한글책을 보면 한 650페이지 되고 영어책을 봐도 한 350페이지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주제와 연관되어서 이 책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 한 가지를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세 가지 진리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진리를 알 때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무능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십자가의 주제가 인기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노력에 대해서 정당한 가치를 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의 노력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주석이라는 책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 때문에 여기에 있다. 내가 지고 있는 것은 너의 죄이며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은 너의 저주이다. 내가 지불하고 있는 것은 너의 빚이며 내가 죽고 있는 것은 너의 죽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십자가처럼 우리의 콧대를 완전히 꺾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받을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달리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흥미로운 것은 조지 스토트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쓸 때가 1986년입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1992년에 알리스트 맥그레스 교수님이 십자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What was God doing on the cross? 이 책에서 맥그레스 교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리가 부러지면 목발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실 당연한 말이죠. 당연히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부러진 다리로 계속 걷고 다녀야 되니까 더 악화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다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 다리가 부러졌으며 우리에게 목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운명은 단순히 다리가 부러진 정도가 아니지요. 맥그레스 교수님이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목발이라는 비유를 말했지만 우리의 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코로나 상황을 예로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겨울철이 되니까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되어서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아야 된다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합니다. 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게 임대료는 1년치를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님들은 더 이상 가게를 찾아오지가 않습니다. 가족 식구들의 생계는 신용카드를 써가지고 해결했는데 이제 그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상황이 더 악화되어서 가게 문을 닫아야 된다고 합니다. 딸을 대학도 보내야 되고 우리 가족들 입에 풀칠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도 사춘기 때, 10대 때 이런 영적 정말 절망적인 영적 상황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1921년 영국 런던에서 아주 유명한 의사였던 아놀드 스톨드 경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출석했고 날마다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고 자랐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자신의 사춘기 시절을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고백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는 그분과 소원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시절 때 존 스토트 목사님은 하나님이 계신 확신도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계시다면 나는 그분과 아주 관계가 먼 상태에 있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좌절했습니다. 저는 제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있고 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과 이상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한 모습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 자신의 상태의 문제를 깨닫고 영적 절망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1938년 2월 그의 나이 17세 때 성서 유니온 강사였던 에릭 내시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내시 목사님이 설교한 본문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10대 존 스토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날 밤 그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일평생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에 들리신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 초반부에 잠깐 언급해 드렸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덕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This is love.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10대 청소년 경우, 그리고 중년의 나이, 또 노년의 나이, 다 사람마다 또 그와 같은 환경마다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의는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구절에서 속하다라는 개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속한다는 것은 납치가 된 사람이나 노예 신분의 사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몸값을 지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납치된 사람이나 노예 신분의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첫 번째 포인트, 인간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렇게 납치된 사람, 또 노예 신분이 된 사람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지불해야 될 금액은 더 커집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의 자식이 납치되었을 때 그때 지불해야 될 속전과 왕의 자식이 납치되었을 때 지불해야 될 속전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어떤 속죄를 지불하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기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므로 나는 그 무엇보다도 귀한 존재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낮추심과 복종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예수님의 낮추심과 복종하심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낮추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복종하심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신원을 밝혀주는 표일 뿐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반이기도 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나침반을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말해주는 높아지는 것, 자기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겸손히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짤막한 이야기 두 개를 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것은 어떤 한 분을 제가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낮아짐과 복종하심을 우리 삶에 적용할지 좋은 예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팀 체스터 목사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사는 일상 영웅이라는 이야기에 나오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팀 체스터 목사님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론적인 책이라면 이 팀 체스터 목사님의 일상 영웅은 좀 실천적인 책입니다. 두 책을 함께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팀 스태포드 작가가 Christianity Today 그 잡지에 기고한 글인데 그 기고한 글의 제목이 뭐냐면 A Plain Ordinary Christian, 그러니까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런 이야기죠. 저는 이 글을 모퉁이 돌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봤습니다. 첫 번째 팀 체스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10대였을 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주강사로 이 10대 팀 체스터가 집회에 간 그곳에 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회 장소로 몰렸고 10대 때 아무것도 모르는 이 팀 체스터가 같이 온 친구가 갑자기 화장실로 가는 바람에 혼자 멍하니 화장실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수줍었겠습니까? 그때 나이 많은 한 신사가 이 10대 소년에게 찾아와서 말을 걸면서 안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다정한 얼굴로 누군가가 찾아와서 말을 걸어주니까 이 팀이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친구가 돌아왔고 그 신사는 그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 나는 존 스토트라고 한단다. 그때 이 팀이 입을 다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미 세계적인 유명한 그런 강사였고 그 집회에서도 주 강사였는데 한쪽 모퉁이에 외롭게 서 있는 어리숙한 한 아이를 찾아와서 그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에게 말을 걸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팀이 30분도 넘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을 읽고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그 어떤 것도 그날 목사를 만난 첫 만남만큼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어리숙해 보이는 10대 소녀를 찾아가서 그에게 말을 걸어주는 작은 행동,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낮춰서 해야 될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르네 파디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남미 신학자인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존 스토트 목사를 만나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어느 날 밤 아르헨티나에 이 두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숙소까지 걸어가느라고 장화가 온통 진흙 범벅이 되고 말았습니다. 르네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문 앞에서 솔지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토트 목사님이 어젯밤 진흙 범벅이 된 르네의 장화를 닦고 계셨던 것입니다. 르네가 깜짝 놀라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스토트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르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의 발을 닦아주라고 가르치셨네. 내가 자네의 발은 닦아줄 필요가 없지만 자네의 신발은 닦아줄 수 있지 않겠나.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존 스토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깊이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낮추심과 복종하심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